여러분, 바울이 탄배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까요?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알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거장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이 광풍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이 광풍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광풍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놀랍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유라굴로 광풍 같은 똑같은 광풍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그런 의미의 광풍은 있을 수 있다.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으로 모든 것 망하고 끝장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됐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다 해결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광풍은 뭐예요? 야곱의 광풍.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말대로 금의 환영이에요. 자녀들 많이 낳았지. 양떼 소떼가 떼를 이루었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야곱이 어떤 신앙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대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21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나는 하나님이여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에서가 칼로 무장한 400명과 함께 야곱과 그 가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야곱의 유라굴로예요. 야곱의 유라굴로예요. 야곱이 그 광풍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인본주의를 생각해요. 형에게 선물을 주어서 형의 마음을 돌릴까? 아니면은 형이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가지고 도망갈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정답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홀로 남았더니 양떼, 소떼, 자기의 가족들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씨름했다. 기도예요, 기도. 씨름한 거예요. 결국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나요? 졌어요. 졌어요. 어떻게 천사를 이겨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온 천사를 야곱이 어떻게 이겨요? 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졌지만 너가 이긴 걸로 해줄게. 졌지만 이긴 걸로 해줄게. 그래서 이름 바꿔준 거예요. 그 이름 바꿔지고 나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다 변하고 그 야곱을 사랑하는 좋은 형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유라굴로예요. 여러분, 요셉의 유라굴로는 뭐예요?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면서 그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버지 얼굴 다시 못 보고 그렇게 한 집에서 자랐던 형들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하니까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은 애굽에 가서 맑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함으로 마음 정결한 그곳에 신령한 비치원이 술 맡는 가는 장 꿈 해몽하고 바로의 꿈 해몽함으로 이래야 그는 스타가 된 거예요. 그는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유라굴로 광풍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맑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함으로 꿈 해몽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서
광풍을 다 마침초를 짓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유라굴로 광풍이 뭐예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으로 가나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게 그의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좀 색다른 광풍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영적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아브라함이 감당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한 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고 아들의 그 몸이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부활신앙. 그랬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라굴로 광풍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내 현실에 적용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답 주셨거든요. 야곱에게 답 주셨거든요. 요셉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이런 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답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갈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보십시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들은 자연인이에요. 이성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감정으로 사는 그들은 자연인이라니까요. 자연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바울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276명은 19 동안 파도 소리만 들어요. 풍랑 소리만 들어넣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로아굴로 광풍이 어떤 규모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 어려움 당해서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강단에서 증거되는 저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그게 유라굴로 광풍의 답이 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느껴지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 받으시는 거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그가 당한 유라굴로 광풍 해결될 겁니다. 멜리데를 만나게 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현실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요.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죠? 곁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가 안심하라, 안심하라. 배는 손상이 있겠으나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세 가지 말씀.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섬에 걸린 거예요.
그 섬이 멜리데인데 오늘날의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이 멜리데 섬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 섬에 4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섬이더라니까요. 이 섬에 그 주변에 얕은 바다 쪽으로 배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배는 상당히 많이 깨졌어요. 백부장이 명령했어요. 각자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배 조각을 의지하든지 배 물건을 의지하든지 빨리 섬으로 상륙하라, 백부장이. 그래서 사람들이 섬에 상륙했는데 배는 손상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말씀대로 됐거든요. 말씀대로 됐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네.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걸 붙들어야 돼요? 아니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건강이 무너져서 너무 힘들어요. 뭘 붙들어야 돼요? 의사의 말을 붙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의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증거하는 저는 말씀을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그리스도는 바울 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미래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분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실 거예요. 변함없으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276명이 배 조각을 의지해서, 배 물건을 의지해서 그 섬에 상륙했는데 그날 비가 오고 추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섬 사람들이 가까이 오더니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을 때 상식적으로 봐서는 섬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 영화에서 봤잖아요. 외지인들이 어떻게 섬에 들어가면 그 섬 사람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와서 막 대적하잖아요.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들이 이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난민들에 대해서, 파손된 배에서 내려가지고 상륙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 아실 것이 있는데요. 동정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창을 들고 나와서 칼을 들고 나와서 이들을 대적했더라면 다 죽었죠. 그 풍랑 속에서 다 지친 사람들,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었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실 것은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들이 불을 피우는 거예요. 젖은 몸을 말리라고, 젖은 옷을 말리라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바울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들 때문에 바울이 복을 받은 거예요? 헷갈리는구나. 아실 게 있어요.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해야 되니까 바울 때문에 275명, 전체는 276명인데 바울 빼놓으면 275명이니까 바울 때문에 그들이 살은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고,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을 중심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인물이 되기를 바래요. 엑스트라가 아니거든요. 중심인물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사람을 붙여주시오. 사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려니까 바울이 어딜 가든지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많이 붙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소경된 바울을 눈뜨게 했던 아나니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온유한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실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천부장, 의사 누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어서 바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양한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붙일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현실이 된다니까. 말씀은 미래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십시오. 무슨 복을 주어요? 복 받을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 보니까 복 받을 믿음이 돼. 하나님이 쓰실 믿음이 돼. 그러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복을 주시기 전에 존재를 보신다. 그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이제 바울이 그 불을 피우는 데 있어서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 위에 던졌더니 뜨거움을 견디다 못한 독사가 튀어오르면서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섬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저 뱀은 독사인데 저 뱀에 물리면 다 죽는데, 근데 바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지도 않고 몸이 붓지도 않아요. 바울이 털어버리니까 그 뱀은 불 속에 들어가서 불고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거든요. 독이 퍼지지 않았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의 독이 퍼졌는데 독이 퍼지질 않아요. 그랬더니 섬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해요? 신이다, 신이야. 저 뱀에 물리면 다 죽는데 저분은 누구냐? 신이다 그래. 신이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와라 그래.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 간데 바로 앞에 가리까? 하나님 저는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으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를 찾던 바로왕은 죽었느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뱀이 물었는데 독이 통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일순간 이 바울의 몸이 신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때로는 예수님이 행로에 고나여 피곤하실 때가 있죠. 그게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인성으로 계실 때가 있고 신성으로 계실 때가 있어요. 바울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니까 뱀이 물어도 독이 통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신성인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면 저는 한 개인일지 몰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곁에서 보니까 그가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신성 중요하거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때로는 신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렇게 약해가지고 무슨 신성이 되니? 때로는 신성이 되이지. 그런 애 있기를 축원해요. 그런 애 있기를 축원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블리오가 막 그냥 대접을 하는데 바울을 잘 대접해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 276명인데 보블리오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을 대접하는데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봤더니 보블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는 거예요. 열병과 이질. 참조로 한번 들어봐요. 그 당시 열병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열병으로는 제가 일부러 검색해 봤어요. 열병, 어지럼증, 피로, 오심, 속이 메시꺼운 구토, 무력감, 발열, 발한, 홍조, 심장의 박동수가 평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구토, 혼미, 기절하다 깼다. 이게 열병으로 말미암은 증상이래요. 근데 보블리오가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병은 못 고친다니까. 돈 많고 지위가 높으니까 섬에 있는 의원들은 다 불러다가 아버지에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 또 이질, 이 아버지가 이질도 걸렸다고 그래요. 이질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점액성 설사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니 이 아버지를 볼 때 보블리오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더니 그 아버지가 있는 그 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이 깨끗하게 떠나갔어요. 뱀에 물리지 않는 신성이거든요. 뱀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는 신성이거든요. 신성이 충만한 바울이 안수하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자기에게 함께함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고.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세상 것 구해야 돼요. 능력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세상 것도 구하는데 그건 나중에 구하고 능력 충만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능력 충만을 구하기로 축원해요. 예. 그런 애는 있기를 축원해요. 이렇게 해서 섬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섬에 있는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 다 고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석 달 후에 보블리오와 섬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쓸 물건을 배에 올렸어요. 바울의 신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보답하는데 276명이 배에 쓸 물건을 다 올린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는데 그들은 물질의 것으로 섬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신령한 것으로 너희에게 뿌렸기에 물질의 것으로 거두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어느 곳을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결론이 뭐냐?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기적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풍 속에서 밀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에 붙들려서 작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격의 유라굴로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